신명기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몇 절 되지만은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렇게 공부하던 그 인생의 시간표를 지나고 나서 전도하는 시간표를 들어온 다음에는 지금까지 책상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뭘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숙제는 거의 다 그냥 패스했어요. 20점짜리는 패스. 그런데도 이렇게 성적표 보면 90점 넘는 게 있어. 어떻게 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현장에 전도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근데 성경도 실은 공부할 때 그 기간에 공부 그만두기까지 읽은 시간 한 1년 정도 그 기간이 10독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거의 다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코로나 19번이라고 이제 명명이 이렇게 코로나가 일본부터 중국으로 되면 19번인가 봐 이 친구가 명명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현장도 멈추고 그러고 이렇게 딱 집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월요일부터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나는 게 빨리 회복하는 길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2층에 내려와서 혼자서 이제 그 참 목양실이 여름에는 더운데 겨울에는 좋아요. 다 공간으로 쌓여 있으니까 안 추워요. 거의 하루에 난방 온풍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조그마한 스토브 쬐까하게 하나만 켜놓으면은 따뜻한데 그것도 끄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제일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도 지금 벌써 수요일이야. 너무 빨라 시간이. 새벽에 딱 4시 반에 눈을 뜨면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직 안 오셨네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면은 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해요. 정말 원하는데 힘껏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더욱더 그게 간절한 거죠. 안 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죠. 많은 걸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오늘 또 풍성하게 먹이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용서받게 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그 어떤 기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2층에 내려와서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원하는 것을 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그러는 중에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그밖에 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가만히 쳐다보고 사무엘을 쳐다보고 이 사람들 쳐다보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지향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맞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야, 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를 평안히 살게 한 때 노년에 늙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뭐냐 똑같아.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청막 안에 장막 안에 있도다. 그걸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이게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물론 이제 조심을 하죠. 그 조심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힘들어하세요. 뭘 힘들어하시냐면은 한국에 갈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예수 선교사님은 더 했어요.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쉼이 필요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랬거든요. 쉬어야 되니까 무조건 간대요. 그랬는데 못 가신 거야. 그렇죠? 못 오셨어. 어떻게 못 오셨어?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나 말고 정말 이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선교사 대회가 치료가 되면서 이제 그 표를 끊은 사람들이 큰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나는 하는가? 중국에 있는 베이징이나 광저우나 또 그 어디입니까? 우한입니까? 우한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는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는가? 택도 없는 소리. 나만 걱정하지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게 참 어렵구나. 아차 하는 순간 또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잡는 그런 모습.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은혜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구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하나님이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삭이 한국 오면은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삶을 사는 아이가 그 몇 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까? 건 7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부모님을 떠나 있다가 부모님 한번 뵈려고 회심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뵈려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안 됐는데 그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공항에 내려주고 있는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야,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선교사님의 그 여인 모습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죠. 어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작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1절에서 5절에. 사람을 속이죠.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단하고는요 조금이라도 타협점을 두면은 안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뭐 때려잡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장 9절 온 천하를 속이죠. 물론 여기에는 사단이 권세를 잃었다라는 게 주 표현입니다. 12장 9절은. 그러는데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이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속이고 있다는 거. 다 달라요. 믿는 자도 다 속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세요. 아니 그 있으면서 지 걱정하지 선교사님들 걱정 안 하잖아요. 지 걱정하지 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도 걱정 안 하잖아요. 중국에 이제 벌써 지금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시체가 실려 나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뭐 이러도 못해 저러도 못해 가족도 못 따라와. 왜요? 이 전염 때문에. 그래 이제 그냥 앰뷸런스를 쳐다보고 그냥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왜 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볼까? 저렇게 죽어나가는 천여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그죠?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게 누가 아는 짓거리요? 온 천하를 속이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온 천하를 속이며 거짓말하는 악한 존재인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했어요. 3장 8절에 그렇겠죠? 예. 원래는 천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마귀로, 타락한 마귀로, 단 하나의 뭣도 없다라는 거, 처음부터라니까 단 하나의 뭣도 없다라는 거요. 선한 기억도 없어. 선이라고는 0.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단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하고 언제나 찾아서 쫓아내고 결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를 할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세계를.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죠. 무슨 거짓말이요? 누가복음 보니까 8장 12절에 아담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서 아담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나와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완전한 거짓말쟁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요,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졸까? 그렇죠. 아니요, 그냥 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에서 그래. 사람이 피곤하면 졸려요. 저도 피곤하면 졸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요. 많이 졸아봤어요.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메시지 시간마다 존다. 문제 있다니까는. 진짜로 문제 있는 거라니까는. 그건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때 그 가운데 생각해 우리 마음의 욕심의 원한을 따라서 제 범죄의 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이죠. 그래서 사망의 모든 사람을 지배할 때죠. 로마서 5장 12절. 어떻게 지배할 때입니까? 이렇게 지배할 때이죠.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60장 2절에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을 때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다 뭐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어디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그 캄캄함이 얼마나 하겠냐고. 그 어두움 캄캄함이. 불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았는데 다 잊어버린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서 사단에 속아서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늘 뭐죠?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지배.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지배 속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왔을까?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내가 빠져나왔을까? 글쎄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콕 집어서 뽑은 거예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뽑았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를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의 착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좀 경험 못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일단은 완전한 무지입니다.
어느 정도 무지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정도. 자기가 죽는 길이 먹음직스러워. 자기가 죽는 길인데 탐스럽기도 해. 지혜롭기도 해.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렇게 해요. 그럼 무지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길이 그렇다니까. 내가 죽는 길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고 죽어 사망에 이르렀죠. 사망에 이르러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언제나 우상하게 절하고 살아. 귀신에게, 사단에게. 이 귀신과 사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요, 지가 마치 세상의 왕처럼 속이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다 잡혀 있는 것이요. 다 잡혀 있어. 요한복음 뭐라고 그럽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어떤 욕심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기를 위해서,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에 있다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진짜 불쌍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똑똑한 머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긴 나도 똑같았지 뭐.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임합니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대. 어디까요? 자여선 3, 4대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당한 에가서의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를 졌고 자기로부터, 그렇죠? 자기로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자기로부터 3, 4대까지.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당사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기 죄로, 우상숭배하는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고 자여선 3, 4대까지 우리도 그 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의 문제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또 누구한테 나가죠? 또 사단한테 나가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가서 물어봐야지. 시험 합격하겠는가? 국회의원 되겠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심심찮게 나오죠. 국회의원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막 50매덕 30매덕 가로채 그런 점쟁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렇게 난리라니까. 작은 누나가 전화가 와서 나한테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에, 진심으로 하는 말에, 아야 나 서울로 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는가, 잘 되겠는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누나한테, 누나 내가 점쟁이냐? 어쨌든 새신자 교육 잘 받아라. 거기에가 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게 확실하니까 기다려야지. 이제 기다려야 돼. 자기는 열심히 벌어. 지금 벌써 수십억 벌었어. 가지고 있는 거 빚밖에 없어. 왜 그러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잖아.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다니까. 진짜 수십억 벌었어요. 근데 빚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내가 빚졌으면 그 말도 안 해. 내가 빚진 것도 아니야. 근데 빚을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지금 뭔 말하겠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지. 아직 그걸 못 알아듣는데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하죠. 아야 나 새신자 교육 가야 돼. 글쎄 뭐가 그렇게 붙들었는지 모르겠어. 나 가야 돼. 더럽게 고집 세거든요. 근데 간대요. 감사하죠. 그렇죠. 새신자 교육 잘 받으면은 그게 보일 겁니다. 이제 왜 그러는지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종들의 착각. 문제가 오면 더욱더, 그래서 또 문제가 와. 그러면 또 가. 더 하나님을 몰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이런 착각을 하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그러니까 뭐합니까?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을 다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언제든지 완전하게 그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 이제 문제 속에 빠져들어. 누가 빠져들어가죠? 나 스스로 들어가. 그걸 뭐라고? 그걸 착각이라고. 근데 열심히 안 열심히 해요? 열심히잖아요. 그게 열심이래 이것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애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하루 한 3통씩 전화 와요. 그래도 내가 답은 한 가지. 전화도 이제 안 받아. 문자로 보내. 코로나 끝나고 보자. 이유가 있어. 옛날 같으면 내 나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신 시간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은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이번 주 안에는 원하는 걸 하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노력한다면은 그러고 이제 5월 달까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더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거거든요. 전도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준비를 일단. 그래서 이번에 가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가면서 공항에서, 기차 안에서, 공항 버스 안에서, 공항에서,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가갖고 쉬는 시간마다 오는 동안에도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못 봤지만은 계속 했거든요. 왜? 헐게 있으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니까 사는 길이야. 그런데 그 전에 그렇지 않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 것은 마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거야. 내 삶에 당신의 프리패스를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천천히 가세요. 절대 손해 안 나요. 아니요, 큰 이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고 영원한 이득이 있어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가진 것을 만족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없어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수조 원이 수십조 원이 내게 와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없음이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고 풍부함이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착각.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보면서 뭐 느꼈어요? 그 성경의 모세 말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저렇게 힘든데 버티고 앉아있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다. 어지간해갖고는 버티기 힘든데 저렇게 지금 열이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몇 시간을 버티고 앉아있어요.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걸 보면서 참, 예전에 우리 100여 년 전에 선배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렇게 받았는가 보다 싶을 만큼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답니다. 나는 영원할 것이고 내 재물도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착각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난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큰 착각이 뭡니까? 네 번째, 뭐 이걸 몰라요.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끝이에요? 이제 영원한 시작이지. 그렇죠. 유치원 졸업한 나이 끝났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유치원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성적 보고 이제 줄 세우고, 그 줄 세운 거에 따라서 자르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줄 세운 거 자른 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유치원 졸업한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응애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죽음 이후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죽음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 범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뭐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자, 고통하는 때인데 어떻게 고통을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까? 여기 내용 보세요. 단 하나 누가 시킨 것보다 다 자기가 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거만하며 시기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 누가 해요? 다 자기가 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거라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장악이 돼요. 완벽하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
그걸 가지고 공자를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해요? 엉뚱한 길을 가지고 그거 가르치러 다닌다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다가 실패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지금도 그게 살아서 움직여. 그렇죠. 석가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 시선을 가지고 뭐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보고 우리 선생님도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뭘 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언론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착각, 시기하고 원통하며 자긍을 풀지 않으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타락하며 모든 걸 원해서 다 해요. 그게 고통을 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한계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한계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32절 완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서 보니까 1장 18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이 땅에서 제일 뭐 God's not dead에서 나오죠. 1편에서 2편 있나요? 1000편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가 이제 찾아왔어요. 중국 유학생.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징계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징계. 그렇죠?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징계가 옵니까? 이제 반드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이 땅을 떠날 거야. 지옥에 갈 거죠. 그렇죠?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게 끝나는 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 15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로나19가 19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모른다고 존재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결 열심히 똘똘하게 앉아 있는데 미적분 알아? 미적분이 네가 모르니까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렇지? 책에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 모르지. 누나한테 물어봐, 언니한테. 책에 있다고 말할 거야. 몰라도 있어. 라그랑지 함수라고 알아? 모르지. 그건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도 우리는 몰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마찬가지야. 몰라도 존재. 착각. 내가 모를 거 없다. 아니, 착각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삶, 지옥을 모르죠. 죽음과 지옥을 틀리게 알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연애한다고, 해탈한다고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지도 못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번 그 신림동서 버스 타려고 가다가 젊은 승려가 앉아있길래 같이 찾아가서 얘기를 안녕하시냐고. 내가 불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대답하더라고. 뭐 한 두세 마디 하고 나니까 얼굴이 막 푸룩푸룩 하더라고. 내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 하나 소화를 못하고 얼굴이 이렇게 푸룩푸룩 하면서 뭔 해탈을 한다고 그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내려놓고 예수 믿으라고. 진짜 못돼서 그러니까 제가 아마 평생 동안 고민될 겁니다. 아니 진짜요. 아니 이거 하나 뭐니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뭔 해탈이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마치 해탈한 건 모양처럼 앉아있길래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려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산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러고는 이제 내 갈 길을 갔어요. 나쁜 사람이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잔인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냥 너무 자기가 해탈한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그게 좀 얄미웠어요. 불쌍해야 되는데 왜 얄미울까?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가 사랑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글씨가 틀리겠어요. 완전하게 사랑했어요. 2장 3절 17절. 네. 봐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 뭘 주셨어요? 하나의 명상 주셨죠. 먹고 살 것 주셨죠. 아름다운 가정 주셨죠.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길도 주셨죠.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전하게 주셔. 지금도 그분은 완전하게 주셔. 그런데 뭐 할 뿐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야. 잘 깨달아야 돼. 그렇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완전하게 주셨어. 그렇죠? 완전하게 주셨다니까는 절대 핑계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돼요? 죽어 있는 생명들이 안타까워야지. 정죄하고 다 그건 하나님도 아닌 거짓말들이 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을 주는데 사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8절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을 잃어버린 게 이게 문제야. 그렇죠? 6장 보세요. 1절로 3절에 8절까지 이게 문제예요. 잃어버리는. 그렇죠? 11장 보세요. 1절로 4절 잃어버린 거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해서 한 번도 애회 없이 풍성해. 그런데 언제나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린가?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0절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어떻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문제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뭘 더 사랑하죠? 다른 걸 더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잘해야 돼요. 당신 책임이다. 내가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우리 책임. 당신 죄인 맞다. 바로 죄인이지 않냐? 죄인 맞잖아요. 그렇죠? 죄인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향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인을 향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빛이 있었고 빛으로 모든 게 지은 바 되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를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우리를 하나님께 챙겨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예수 믿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믿는 부모 된 것을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게. 왜요? 훨씬 쉽게 가잖아요. 그렇죠? 쉽게 가니까 남들과 다르게. 얼마나 쉽게 갑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뭘 말하는 이것을 가르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기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뭘 지불했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도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도말하고 나니까 7장 25절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 죄인일 때도 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제사장이시니까. 영원하신 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뭐 하면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잘못에 죄 지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백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먼저 내가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러나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한다라는 게 자백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체험치 않은 분이 아니라 체험하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긍휼히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리는 것, 곧 내가 용서를 받는 것 1만 달란트 마태복음 보니까 18장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은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는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다른 게 주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15장에 보니까 55절에서 57절에 이 승리는 우리로 인해서 온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사단이 결박당했어요. 사단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사단이 결박당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시다. 구약 시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2000년 전으로 갈게요. 자, 기원전 이제 영년이면 되겠죠. 이때 구약 시대이죠. 자,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라 됐어요? 이스라엘의 일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 2000년 전에는 몰랐잖아. 아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죠. 이스라엘도 일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선교를 가봐서 알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곳곳에 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렇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좀 힘들겠네. 그래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곳곳에 복음이 임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사단이 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 권세를 잃고 지금 활동을 제약당한 거예요. 결박당한 거. 그걸 결박이라는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묶겠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권세가 제약이 되니까 이렇게 꽁꽁 묶였던 어둠이 뭐한 거 이제는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지금 맞죠? 얼마나 복음이 많이 증거됐습니까? 아랍권에도 조용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요. 그 어마어마한 소말리아까지도 들어가고 있다니까. 안 간 곳이 없어요. 안 간 곳이. 이게 결박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결박당하기 전에 보세요. 누가 알았냐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불렀냐고?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 이후로 보세요. 오히려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라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는 다 들었어. 이제 거의 다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가 지금 와 있는 거 우리한테. 자, 그렇게 승리했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4절부터 누가 어제 베드로가 왔는데 뭐에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께서 이 대속의 상을 이루시면 뭘 이룬 거야? 선지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뤘다는 뭘요?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니까 선지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왕의 사역도 이루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역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누리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너희는 가서, 요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그게 선지자 직분을 제일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진에 딱 놓고 이름 딱 쓰고, 그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딱 해서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또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도 붙여놓고 교회도 붙여놓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20살, 19살, 21살. 참 진짜. 근데 실은 라오스에서 활동하기 전 선교사님도, 그 전사님도 나이가 어려요. 29인가 밖에 안 돼요. 8인가 9인가 밖에. 지금 그 먼저 들어가기 먼저 훈련받은 두 분이 되게 어려요. 거기도. 근데도 뭐예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종족으로 생명을 걸고 하니까 그렇게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와 있다라는 거 눈을 열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각이 달라요. 시야깔이 달라요.
먼저 물어보니까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언제나 사무엘하에 보니까 6장이고 7장이죠. 7장 1절에 오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장막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중요하지 않은 종과 같은 치기를 받던 목동의 때부터 뭐 할 때까지요?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적인 허물이 있어요. 인간적인 허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가 핍박자일 때부터입니다. 일생 전시에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비상이 돼서 태국 간다니까 그것도 쫄았는데 각성에서 나에게 대해 정하나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런데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중국 가면 되게 긴장돼요. 뻔히 알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잡으려면 얼마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랑 어디를 이동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하고 누구와 통화하고 다 나왔지 뭐. 이번에 미국에서 그 얘기하더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하는데 백도어 통신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통신사에 설치된 하이에 그 기기를 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다 빼볼 수 있다라는. 전 세계 정보를 그렇게 빼가는데 저 나라 저 땅에 있는 정보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 방에 올라가는 그 뭡니까 그 의사 우한의 그 의사 죽었는데 그 금방 알아서 금방 잡아가잖아요. 그걸 다 감시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CCTV가 나는 2천만 대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4억 몇천만 대 되더라고요. 상상이 돼요? CCTV가 4억 몇천만 대가 돼. 그러니 들어가면 바로 알지. 이게 쫄아. 솔직히 사람이 긴장이 돼요. 안 편해요. 근데 태국에 이런 데 가면 되게 편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죽는데 그래도 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사 맨 하는 말이 그래요. 항상 눈도 장난삼아서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해요. 아씨 난 쫓겨나면 어디 가냐. 아니 농담인데 입버릇처럼 그렇게 해요. 나는 쫓겨나면 어디 가냐. 갈 데도 없고. 김 목사 나 받아줄게요? 아니요 못 받아줘요. 왜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쫓겨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받아줘요? 그 걱정을 왜 하고 있어요? 내 걱정 아니니까 나는 안 해요. 나는 믿어요. 내 문제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 방법이 뭐라고요? 6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 34절에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성교. 그렇죠?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 그렇죠? 나의 섬김, 나의 선교사. 여러분이 마음의 담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중심으로 일생 동안, 바울이 중심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의 재림 언약을 위하여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과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종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